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0절 중간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0절 중간 385쪽.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0절 중간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핏값을 주고 사셨다 이 말이죠. 값주고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의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니 그들의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새벽에 새벽 공교를 가르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 주님 앞에 새 출발하고자 또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며 나갈 수 있게 하셨으니 결단과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 되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변화된 인격을 갖추게 하시며 견고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누군가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대표하는 자가 없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주여 의인 10명이 없어 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어서 주의 심판의 때가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기까지 우리가 회개하며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며 오늘 내가 해야 될 본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후서 2장의 이야기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현재 우리는 하나님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지나쳐서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잘못 와전되어서 지금 가고 있죠.
구약 시대에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용서가 없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용서가 없는 줄 알고 심판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가슴을 치며 힘들어하는 구약 시대. 그러나 오늘날은 너무 쉽게 용서를 해 주실 줄 알고 죄를 짓고도 죄를 아파하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하나님이 다른 분인가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된 것이고, 신약의 예수님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 하나님은 한쪽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한쪽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죄를 지었는데 심판하지 아니하면 공의가 어디 있으며 전 우주를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타락한 천사들을 어떻게 심판하겠어요? 너희들만 심판하고 인간은 구원하마. 불의한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는 공의로 다스려 주시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형벌을 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거죠. 권선징악이죠. 그거 하지 않으면 이 땅은 다스려 줄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나라의 지도자들과 왕들을 세웠습니까? 그거 하라고. 다스리라고. 죄인은 벌하고 잘한 것은 두둔해서 칭찬하라고. 그러려고 대신 국가를 세워준 거 아니에요? 국가의 지도자들을.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국가의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지도자가 아닌 사람은 좀 덜 그래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예인들이 무슨 문제로 스캔들에 이렇게 입방아 오르내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 성매매하는 사람 없습니까? 수월하겠죠. 그러나 그 연예인들은 그거 하나로 그 사람 연예인의 어떤 그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만큼 지도자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그래서 감춰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삼성 이건희 회장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IT 기업의 선두주자라 하는 회장이 어떤 그런 일을 했다. 그것은 어떻게 가만히 넘어갈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번에 라이즈 업 코리아와 라이즈 무브먼트의 이동현 목사, 이 양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참 제가 다르다는 것을 조금은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 지금까지 교회 지도자들이 뭔 잘못하면 그거 막느라고, 그거 공개 안 하려고 막 정신이 없잖아요. 쉬쉬쉬하고 숨기고 좌우지간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지도자들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용서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3가지 심판이 있거든요. 근데 3가지 심판의 특징이 뭐냐면 동사를 보게 되면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심판 때까지 용서하지 아니한 사람을 계속 지킨다. 거꾸로 해야 되거든요. 용서하신다 해야 되고 심판 때까지 지킨 게 아니라 심판 때까지 지킨다는 것은 심판 받게 하신다는 거죠. 심판 안 받게 하신다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서 또한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해야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핏값을 주고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들의 특징이 2절 3절 나와 있는데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 방탕하는 것을 따라가는데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회방을 갖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음란한 것을 따라간다. 지도자들의 실수가 이 음란한 것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또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들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돈을 취한다. 돈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돈을 위하여 신앙도 버리고 돈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욕심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음란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우월적 주의를 가지고 그 청소년 고등학교 1학년을 이렇게 성폭행한 그 이목사 같은 사람 우월적 주의잖아요. 어떻게 한가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엊그제 또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의 이동인 목사의 동생에게 라이즈 오브 코리아의 모든 것을 다 넘기고 자신은 평생 죽을 때까지 속죄하며 살겠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랬거든요. 사실 거기까지 자랐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시선이 따가웠어요. 말만 그렇게 하고 전병욱 목사의 그 길을 갈 것이다. 말은 처음에는 모든 걸 내려놓고 잘못했다 그렇게 해놓고는 다시 또 그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다 예상했어요. 그런데 어젠가 그젠가요? 어제죠, 어제. 원래 8월 7일 날 라이즈 업 무브먼트의 수련의 날이에요. 근데 그걸 다 수련회도 처음에는 일정대로 하겠다 했다가 그날 완전히 일정 없애겠다 안 하겠다 했어요. 근데 이 동생이 어제 그래도 17년 동안 진행된 행사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거기를 통하여 많이 마음의 순결서약도 하고 다 그런 데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잘해왔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 안타까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치를 떨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안타까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의 동생이 그래서요 기도회를 했어요. 전국에서 800명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그 운동을 통하여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마음을 작정해서 제대로 살려고 하던 사람들이 그리고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그때 받은 것은 가짜가 아니었다. 그 사람은 비록 잘못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각오를 다졌는데 그 동생이 뭐라 했냐면 내가 모든 것을 이어받았지만 말만 내가 이어받고 또 내 형이 와서 또 일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공개적으로 했어요. 내가 말만 내 동생이 내가 와서 한다고 하고 또 내 형이 와서 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겁니다. 나도 여기에 계속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래도 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에 처음에 무슨 사건만 터지면 그것만 어떻게 그냥 무마해서 어떻게 잠시 여론만 어떻게 잘 이렇게 희석돼 가지고 그 거기만 넘기고 다시 또 똑같이 그런 일을 하려는 사람의 가운데 고신 측에서는
이 고신측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고신측 아시죠? 신앙이 일제 신사참배에 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들,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 그 목사들의 후예예요. 고신측이. 우리 통합측은 완전히 타락해서 다 우상숭배했고요. 우리 통합측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고신측은 그러지 않았어요. 고신측이 그러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일제 해방이 될 줄 사람들은 잘 몰랐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 해방이 돼가지고 나왔을 때 그들이 말했어요. 그런데 참여한다 얘기만 하고 우리 통합측 목사들 감리가 다 모든 교단의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회개 안 했습니다. 말로만 회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 고신측 목사님들이 고신측이 나중에 된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왜? 회개한다고 했으면 회개하고 많은 걸 원하지 않는다. 목회직을 내려놓고 1년인가 얼마를 회개하며 모든 걸 내려놓고 다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안 지켰다니까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그럼 설교하냐? 그 뒤에는 뭡니까? 내가 여기서 안 하면은 나는 뭐 먹고 살고 내 식구는 뭐 먹고 사냐?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그때 일제 신사참배를 안 했던 목사님들이 너희들과 계속 할 수 없어. 함께 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고신측이 생긴 거예요. 그 목사의 후손입니다. 후배들이에요. 쉽게 말해 이 목사가. 나이 50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고신측에서 자랐으니까 저는 이마마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고신측은 여러분 아시죠? 주일날 물건도 안 사는 거 지금도 그걸 지키고 있는데요. 계명을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켜야 된다. 우리 통합직이나 이런 데는 계명 10계명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혜훈 국회의원 있잖아요. 아시죠? 이혜훈 국회의원. 이슬람 이걸 막아선 이런 장본이 있는데 그 다음에 수국국법 이런 거 막아요. 그분도 고신측이죠. 고신측. 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는지 고신측은 너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 너는 그걸대로 살아라. 고신측에 이게 아주 정신이 딱 박혀버렸어요. 고신측. 너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다. 너는 그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 너는 지음받았으면 너는 그걸 위해 살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걸 항상 주입을 시켜요. 하루에 고신측이 이러는 거예요. 하루에 아침에 기도하지 않으면 뭘 하지 못하고 성경을 몇 장을 읽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마라. 이렇게 시킨대거든요. 고신측이.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정확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입막음식으로 하지 않겠다. 철저하게 그렇게 지금까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성범죄가 다윗은 안 했습니까? 다윗은 불륜을 저지른 거잖아요. 남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정말 잘못한 거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인 거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성군이라 할지라도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만약에 다윗 왕이 지금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다윗 대통령이 있는데 이 사건이 벌어졌다. 지금의 아마 사건이면 인터넷으로 SNS로 죽여버릴 겁니다. 다윗 끝냈어요. 끝낼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끝날 것 같아요.
가만두지 않아요. 하야죠, 하야. 근데 옛날 시대라 모르니까 그런 사실을 요압 장군 위에 누가 알아요? 요압하고 바세바하고 다윗밖에 모르죠. 나단 선지자까지 안 해요. 누가 알아요, 그것을? 그런데도 다윗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평생에 속죄하며 살았다. 심지어 왕직도 기꺼이 버리고 갔다고요. 일평생에 음행의 문제를 절대 일으키지 않았다.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은 거예요. 사울왕의 가장 큰 힘은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 장수. 대단한 장수였어요. 이 사울왕이 끌고 다니며 3,000명의 군사를 끌고 갈 때 그때 대장이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어느 날 다윗이 갔더니 잠자고 있어가지고 물병을 가져왔잖아요. 아브넬아, 너는 너의 주님을, 너의 주인을 이렇게 모실 수가 있느냐? 책망을 했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아브넬이 사울을 따라다니다가 사울이 전사하게 되고 아브넬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그 정치의 권력욕이 그에게는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요. 후 고구려 후 백제하듯이 그런 나라를 세우는 거에 다윗이 가고 있었으나 다시 사울 쪽에 베냐민 지파의 왕을 또 세운 거예요. 누가요? 아브넬이. 그러다가 정복을 했는데 아브넬이 그때 투항을 하죠. 다윗에게. 그런데 다윗은요, 철천지 원수 아니에요. 없애버려야죠. 삼족을 멸해버려야죠. 그런데 자기 부하장수하고 대신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아브넬을 절대 손대지 마라.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에게 왔으니 나는 그를 나의 장수로 받아주겠노라. 절대 손대지 마라. 그러나 요압 장군이 자기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다고 죽여버려 나중에. 그래서 다윗은 죽을 때 그랬어요. 아들한테, 솔로몬아, 요압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것을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 솔로몬에 의해서 요압 장군은 나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평생에 그렇게 부하장수가 실수해도 그를 끝까지 죽이지 않아요. 왜? 자기가 우리아 장수를 죽였거든. 죄요. 두 번 다시 그게 속지 않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저지른 일을 두 번 다시 행하지 않기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의 유혹 속에서도 결단코 그것을 규율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딱 붙잡고 가는 것이죠. 공개되지도 않은 상태. 뭐 누가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날은 다 공개가 되는데도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돈 때문에 다시 또 어떤 직분을 다시 취하여 그것을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죄를 뼈아프게 생각하고 가는 자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은 용서를 내가 못 해주겠다. 용서를 내가 절대 안 하마. 끝까지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작정한 세 가지 일이 등장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도 안 했고 고치지도 안 하고 계속 그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4절 범죄한 천사들 용서치 아니하고 용서해야 되잖아요.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이제 나중에 완전한 심판에 가겠죠. 지키겠다. 5절 노아 시대에
노아와 7 식구 이외에는 나머지 모든 사람을 다 쓸어서 다 죽을 때까지 내가 비를 내려서 다 없애버리겠다. 왜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입막 음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봐준다는 거예요. 6절 롯의 시대에 롯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이 불을 내려 아까 노아는 물심판이고 이거는 불심판이죠. 심판을 통하여 형벌 아래 심판날까지 두셨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은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했던 후손들이 종교통합운동 WCC 다 가입해서 그거 한 거 아시죠?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거신 척 안 해요, 절대. 죽었으면 죽었지. WCC 안 해요. 두 번 다시 안 하는 거예요. 의시 속죄하며 사는 거. 지도자들이, 여기 다 지도자들인데, 이 지도자들은 실수해도, 여기에는 지금, 노아나 롯은 실수하지 않은 사람들, 다윗은 지도자로서 실수했잖아요. 그러나 그 다윗의 삶은 어떤 것이 용서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범죄하면 우리는 평생 그 모든 걸 다 끊고 이것을 끝까지 지킬 자신 있으면 범죄하셔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두 번 말할 거 없어요. 저는 확실히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우상 숭배하고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음란하면 지옥 갑니다. 더 이상 말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진짜 용서를 받을 사람처럼 한다면 다윗처럼 일평생에 속죄하며 살아요. 심지어 자신의 모든 직분도 다 내려놓고 일평생에 자기의 원수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의 범죄는 결국에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갈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일평생에 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고 쉽게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달라진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경건한 자 되기 위하여 오늘도 몸부림치며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도 파렴치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그 범죄를 하는 것은 그가 속죄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는 용서치 아니하고 심판 때까지 그대로 지켰다가 지옥에 떨어뜨린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대로 중심을 잡고 일평생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하면 두 번 다시 그것을 하지 않을 정도로 확실한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 한 용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죄를 주의하며 죄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